가지고 오늘 네 번째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1장의 제목은 존중이었습니다. 바울 안에는 가장 먼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높은 자존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고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 자신이 존귀한 만큼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존중히 여겼습니다. 타존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존중히 여기는 타존감, 그리고 그 모든 존중감의 뿌리가 되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6장의 제목으로는 의로운 도구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피동적인 인생들, 누군가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들, 이왕에 영리적인 도구나 불의한 도구가 되지 않고 모두가 다 순리적인 도구, 의로운 도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온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로마서 제8장 로마서의 노른자유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전에와 이제, 이후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그 밖에 있었던 인생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현주소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도 없고 무한한 보화들이 가득한 우리의 영의 보석상자 같은 그리스도, 그 안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는 사죄의 은총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있고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내고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풍성히 머물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이러한 주님 안에 있는 보화가 다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은사로 누리게 되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이렇게 8장까지를 교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를 실천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 서신은 교리를 먼저 전하고 실천을 전하는데 그 중간에 삽입된 9장에서 11장까지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 삽입된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먼저는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거짓 없는 내 안에는 마음의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는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게 뭡니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 대신에 감사로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바울이 정작 자기 가슴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근심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근심, 사도 바울의 고민과 고통은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중보적인 거룩한 고민입니다. 꼭 필요한 고통이고 근심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한다, 전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고민했던 것 같은 거룩한 고민입니다. 자, 그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3절 말씀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내 형제, 고륙, 친척, 이 민족이, 여러분 이 백성들이 나의 혈연 공동체, 물보다도 진한 게 피. 바울은 자기가 늘 이방인의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숨길 수 없는 게 나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나도 오늘 요즘 아이들로 표현으로 찐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바리새파고 나는 할례당이고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고백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만큼 절박한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내 아픔을 대신하고 내 고통을 대신하고 내가 차라리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는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또는 부모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은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건 정말 진정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건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내 소원입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구약에 모세가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과 비슷한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백성을 떠나 있을 때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든 백성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시고 이미 3,000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막아선 모세가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사해 주십시오. 만일 그리하지 않으시려면 주님의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책이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계시록을 강의하는데 계시록을 또 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그런 여러분 믿음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믿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영혼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고 모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더라도 이 백성들을, 이 주의 양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모세 같은 심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다 지금 11장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찾지를 못합니다. 4절 5절에서 보면은 이 민족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나 공동체를 볼 때 먼저 강점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민족은 하나님의 양자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영광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이 없어요. 이런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씨에 대한 약속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축복의 자녀를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약속입니다. 물론 쌍무적인, 네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복 주리라, 약속입니다. 제사를 드린 유일한 백성입니다. 그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조상이 훌륭합니다. 조상을 중요히 여기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여러분 엘리야, 훌륭한 조상을 가진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무한한 약속이 있는 백성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은 옛날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받는 약속이지만 더군다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강점이지만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신 그런 민족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사랑을 입은 민족입니다. 자, 13절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창세기 27장 말씀을 왜 인용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에서는 에돔 족속이에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속에 쌍태가 있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하기도 전에, 뭔 의를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 야곱 후손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왜 사랑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걸 좀 강조하려고 성경의 예와 비유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게 토기장의 비유예요. 21절 읽어봅니다. 21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여러분 그 의의를 제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21절 9장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선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따라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주님의 손에 질그릇, 주님의 손에 쓰여진 붙잡힌 진흙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 그릇을 여러분 누가 정한다고요? 토기장이가 정한다는 거예요. 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토기장이 마음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주께서 유대인을, 그 민족들을 특별히 사랑했다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하신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너무나 소중한 말씀 속에 삽입해 놓은 거예요. 내가 유대인 민족을 향한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걸 기도를 드립니다. 10장 1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구하고 또 이 로마 성도들에게도 알려주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 강점만 한 게 아니라 약점도 잘 알았어요. 약점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2절 읽어봅니다. 이런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취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민족의 강점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 민족의 취약한 약점을 보는 눈도 열려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엄청난 열정이지만 바리새인들의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열정파가 있잖아요. 열심당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뭘까요?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열정과 지식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럼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정은 많은데 무지하다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악하고 충성되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은데 열정이 없다.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취약점은 4절입니다. 10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율법을 마치는 그런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왔는데 그 강점이 약점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왔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실제로는 자신이 애국 애족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서 왜 도망왔습니까? 유대인 때문에. 왜 여러분 계속해서 저 고린도까지 내려갔습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괴롭힌 거예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9절도 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했으니까 이 민족은 큰 강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약점이 있어도 확신을 가지고 11장 1절에 보면은 확신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11장 1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 인용하는 사건이 열왕기상 19장 사건입니다. 저 구약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여러분 바알 아세라 우상을 백성들이 섬기고 그렇게 아합 이세벨의 폭정 아래서 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다 버리고 엘리야는 어쩌면 영적 교만인지 모르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아직도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인용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옛날 7천을 남겼던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두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이 유대인들의 자기의 동족에 실족한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용하셨느냐 쭉 설명입니다. 다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실족한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에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로 인해서 천하 열방 이방인들이 지금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풍성하게 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소원까지를 말해보는 겁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장 14절입니다. 좀 오늘 많이 성경을 읽습니다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14절 말씀 이는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이 실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아마 그 구원받는 백성들을 본 민족 이스라엘이 시기해서라도 질투해서라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질투가 마음에 일어나가지고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과 함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는가?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을 구원하리라. 25절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까지. 그렇지만 그 수가 차게 되면 구원하리라.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거기까지. 이스라엘 여러분 백성들의 구원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수가 차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그 기간까지는 우둔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눈을 열어놓고 마침내는 유대인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봤던 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 복음이 전 땅끝까지 전하여지면 주님이 오시리라고 한 말씀에 그 땅끝이 유대인이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왔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주님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바울은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통계를 조사해 봤습니다.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지금 최근 몇 년 안에 메시아닉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30만 명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숫자가 30만 명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유대 안에 있는 백성들은 10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30만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남의 문제지만 좀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1000만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3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는 25%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여버립니다. 순교당하면서도 어느 날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러 갔는데 그게 폭탄인 거예요.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죽이는 그 형제들이. 그런데도 그 믿음을 지켜 나간 사람들의 수가 점점 차는데 이 바울의 꿈처럼 비전처럼 유대인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그들의 구원은 반드시 저는 올 걸로 믿습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유대 민족을 향한 바울의 애국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가 하면은 사실 이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민족과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나 여러분 공통점이 많습니다. 가교적인 위치라 그러죠. 우리는 우리 주변 6대 강국이 있습니다. 그 다리입니다. 가교.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리는 민족입니까? 5000년 역사가 고난의 역사,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심각해요. 예수님이 지구 한복판에 왔기 때문에 지구본을 펴놓고 가운데를 콕 찍으면 유대가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위도 경도고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6개 강국이 아니라 6대륙의 가운데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터키죠. 건너가면 유럽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예요. 옆으로 가면 아시아입니다. 거기 한복판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런 수천 년의 고통의 역사예요. 그런데 저 공통되게도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위기 극복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의 고통을 나라 잃은 서름을 당했는데 유대인들도 430년 동안 종살이했죠. 70년 동안 바벨론 종살이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죄 때문에 70년에서부터 1948년까지 1900년 동안 종살이했죠. 이제 끝났다가 독일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을 그 당시에 1000만 유대인들인데 반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된 거예요. 이런 민족이 뭐 여러 가지 공통된 그 문화도 그런 면도 많아요. 문설주 자유인방 우리 문화도 삶도 비슷한 게 많은데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선민, 우리도 선민, 조선 백성, 할렐루야. 조선이 영어로 선민이란 말이에요. 선택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뭐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영적 이스라엘로 이 민족을 이 시기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강점도 많지만 약점도 많아요. 그런 강점도 있고 그런 어떤 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분열의 약점이 있고 뭐 우리가 연합되지 못하는 여러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 약점을 알고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을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모세 같은 심정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주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민족이 없고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해서 나가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국자입니다. 애족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민족의 교회가, 영적인 중심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외운회환의 위기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상실됐습니다. 사제의 은혜가 설교 가운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갈등은 교회마다 총회를 이뤄냈던 여러분 일들을 보다 보니까 말도 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지탄하는지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새 교회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반기독적인 사회 풍토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알바생을 뽑는데 교인은 안 뽑겠다는 거예요. 면접하는데 교인이면 안 뽑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전에 황영기 목사님이 그랬던,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후배 목사들한테 멘토가 되어주고 원어비가 되어주고 그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잘 보이질 않아요. 정치가 붕괴되고 여러분 그 분열이 치닫, 그 정치 세계에서도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경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 정말 한 명당 1억의 빚을 남겨줘야 되는 국가 부도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붕괴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인 위기, 반성경적인 그런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반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기하는 그런 법들이 통과될 그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여러분 도덕도 더군다나 아직도 계속해서 이 역병의 위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20명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이런 거예요. 가정마다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정 파괴의 위기가 있고, 그리고 결혼이, 그리고 출산이 급감하다 보니까 인구 절벽의 위기, 위기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좀 더 크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오늘 바울 같은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조국을 위해 울라.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신 여러분의 형제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내 이름이 그리스도의 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거룩한 책에 지워질지라도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같은 심정으로.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에게는 나라가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라도 부둥켜 안고 가야 할 교례가 있습니다. 고지가 적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는데 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이 나라의 황무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보시옵소서. 이런 위경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의 심령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